8월 30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역임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부터 묵상할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묵상했던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첫 번째로 보낸 편지고 그리고 후서가 두 번째로 보낸 편지라면 데살로니가 후서 두 번째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이미 데살로니가 전서 첫 번째 편지를 읽었다는 것을 감안하고 이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된 계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일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나서 빌립보를 떠나 디모데와 실라와 함께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곳에서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의 열매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만큼 바울 사도에게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각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곳에서 3주 정도 머물다가 결국 박해 때문에 베레아로 가게 되었고 나중에 아테네에 도착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핍박을 이겨내며 굳건히 서 있는지 너무 궁금해서 디모데를 보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을 알아보도록 했던 겁니다. 이에 이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했다가 바울에게 돌아와서 들려주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은 바울을 너무너무 기쁘게 했습니다. 많이 염려했는데 의외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과 사랑에 굳건하고도 아름다운 공동체를 잘 가꾸고 있다는 소식을 들려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흥분과 감격 속에서 감사와 격려의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즉 첫 번째 편지입니다. 이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로 두 번째 편지를 보내게 된 결정적 계기는 주님의 재림이 벌써 왔다고 주장하는 일부 잘못된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혼란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서 다시 펜을 들어 편지를 쓰게 된 거죠.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감안하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과 함께 전도를 했던 실라와 디모데를 성도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의 이름을 함께 언급하며 문안이사를 먼저 시작하죠. 실로아누는 신라의 로마식 표기입니다. 바울은 편지 초반부에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의 굳건한 믿음을 격려하며 칭찬합니다. 3절 이하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보다 후서를 쓸 때는 이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성장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울의 자랑이 되었고 감사의 제목이 되었다는 거죠. 솔직히 이 목회자들에게 있어서요, 가장 큰 보람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제가 보문중앙교회 부임한 지 만 11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신앙적으로 성장을 많이 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보면 진짜 목회할 맛이 날 정도로 뿌듯하고 고맙고 또 대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믿음이 살아있다면 성장하는 게 당연한데 간혹 어떤 분들은 성장을 멈추거나 오히려 믿음이 퇴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런 신앙의 역전 현상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이 성장한 신앙인들이 그 진짜 신앙이 성장한 것인가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고난이나 역경을 만났을 때 보면 합니다. 예전 같으면 쉽게 낙심하거나 불안해하던 분들이 오히려 고난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발견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를 고백합니다. 때로는 목사도 부끄러울 정도로 이분들의 신앙이 성숙해짐을 발견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위로를 하려고 갔다가 오히려 위로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는 여기에 덧붙여 반드시 환난이 끝나는 날이 올 것이며 주님을 위해 환난을 받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갚아주실 것임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즉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이 임하는 최후의 날, 종말의 날, 심판의 날이 올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주님은 오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언젠가 오십니다. 그 날까지 종말 신앙으로 정말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졌고 믿음 안에 살아간다면 날마다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데 혹 우리가 퇴보하거나 멈춰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 돌아보게 하시고 조금씩 더 믿음이 자라가고 신앙이 성숙해져서 주님 닮은 모습으로 온전히 변화되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더 주님 닮은 모습으로 신앙이 성숙해져 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사랑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